안녕하세요, 텔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출애굽기 가운데 베샬락 파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주제는 And Elisha passed to Shunem.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이라는 동네에 들렸을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Rabbi Shimon opens by talking about Habakkuk. 시몬 랍비는 하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But then discusses the entire story recounted in 2 Melachim about Elisha and Shunammite women. 특별히 시몬 랍비는 이 열왕기 하에 등장하는 엘리사와 수넴 여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전체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Who had fed him bread when he passed by.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그녀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던 여인인데요. And prepare for him a small upper chamber with walls and a bed and table and chair and a lamp. 뿐만 아니라 그 위층에다가 방 하나를 제공했었습니다. 그 방에는 이제 방을 둘러싸는 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침대, 그 다음에 테이블 1개, 의자 1개, 그리고 등잔이 하나 있었습니다. We are told that on the day Elisha came to the Shunammite and promised her that she would bear a son, it was Rosh Hashanah. 그리고 이 이야기에 보시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한 날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방문했는데요. 그 수넴 여인에게 그녀가 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한 거죠. 이때가 바로 로샤샤나 새해였다고 하는데요. When the barren women of the world were remembered. 그래서 이 새해가 의미하는 바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임신이 불가능한 여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제 임신이 불가능한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이제 수넴 여인도 약간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다고 아마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e are told that one must not be alone on the day of judgment because one might be noticed on his own and more subject to judgment.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 새해는 이제 카발라는 이제 유대교력으로 심판의 날이죠. 왜냐하면 그 새해에는 욤키푸르라는 이제 심판의 대속죄일이 위치하기 때문에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데요. 이 심판의 날에는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one might be noticed on his own and more subject to judgment.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우리가 심판의 속성과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 가운데 이제 심판의 속성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겠죠. And the mercies of God are always present over the whole people together. 그리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의 속성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임하십니다. 항상이라고 표현되네요. Rabbi Shimon says that when Elisha asked the woman if she would be spoken for to the king, he was offering to beseech the superior king on her behalf. 시몬 랍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그녀가 would be spoken for to the king, 그 왕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물어봤을 때 he was offering to beseech. 이게 문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이야기를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녀에게 부탁한 내용이 그녀가 would be spoken for to the king, 왕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도 할 수 있을지 물어봤다던데요. He was offering to beseech the superior king.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 엘리사 이 예언자는 그녀를 대신해
이 영적인 세계의 왕, 그러니까 천상의 왕 하나님에게 어떤 간청하는 것을 이제 대신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녀를 대신해서 아이를 얻도록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But she did not want to separate from her people. 하지만 그녀는 did not want to separate from her people. 그녀의 민족으로부터 분리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We hear that the reason the child born to her later died was because he was from the female side.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이후에 그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거든요. 그 이유는 그 남자아이가 바로 여성적 측면, 그러니까 심판의 속성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Since he was given to her and not her husband. 즉, 그 아이는 심판의 속성으로 나왔지 이제 자비의 속성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Her husband. Elisha was not told by the Holy One, blessed be he, that the boy would die.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사는 그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So that 따라서 he would not try to save him through prayer. 따라서 그 엘리사는 하나님께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지 못했죠. His servant Gehazi was not worthy of the miracle being performed through him. 그리고 그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는 게하시라고 나올 것 같은데 이대로 읽으면 이제 그하지는 그 기적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So 따라서 the Sunamite woman insisted that Elisha come with her. 따라서 수남 여인은 엘리사에게 자신과 함께 집으로 갈 것을 이제 요청했죠. When Elisha lay upon the boy to bring him back to life, he reconnected him to a different high place. 그리고 엘리사가 그 남자아이 위에 누웠을 때, 그 성경 보시면 이제 남자아이를 살리기 위해 남자 위에 눕습니다. 약간 뭐 주술적인 행위라고도 볼 수 있겠죠. 상징적으로요. To bring 그의 생명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 누웠을 때 he reconnected him. 상징적으로 그 엘리사 선지자는 그 아이를 이제 천상에 있는 다른 측면과 재연결시킨 것이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곳은 the place where life is found. 그곳에 이제 생명이 자리한 곳이죠. 즉,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 제이람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Rabbi Shimon returns now to 하박국. 이제 시몬 랍비는 다시 이야기를 하박국으로 돌립니다. With whom this passage began. 왜냐하면 이 하박국으로 그 이야기는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And says that 하박국 means two embraces. 그리고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의미는 두 개의 embrace. 둘이 이렇게 감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One from his mother and one from Elisha. 즉, 이 유대 전승에서 이 하박국은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라고 제가 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박국은 두 사람으로부터 이제 두 사람의 은혜를 입은 거죠, 상징적으로요. 그래서 하나는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나왔고 또 하나는 선지자인 엘리사로부터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하박국이 것이죠. One from the female area. 그래서 이 어머니와 엘리사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는 여성적 측면, 즉 심판의 속성으로부터 왔고 하나는 남성적 측면, 즉 자비의 속성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He tells us that there were various types of praises available to the prophets to cause the spirit of prophecy to dwell upon them.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랍비 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There are various types of praises. 약간 하나님을 높이는데 찬양을 하는 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것들은 available to the prophets to cause.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 다양한 이제 타입의 찬양들이 있는데 그 찬양들은
예언자들,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 예언의 영이 그들 위에 임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림으로써 찬양을 함으로써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이 예언의 영이 그 예언자들 위에 임한다는 것이죠. And that all prophets need pleasantness in order to draw that spirit upon themselves.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예언자들은 항상 기뻐해야만 합니다. Need pleasantness. 이제 기뻐해야만 한다는 것은 뭐 여기서 정확히 써있진 않지만 이제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예언의 영은 기쁨 가운데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Only for Moses was this unnecessary. 오직 예외가 있었다면 모세의 경우에는 항상 기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기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예언의 영이 모세에게는 특별히 임했다는 것이죠. Rabbi Shimon ends by saying that the children of Israel only tasted death when they departed from Egypt, but that God healed them. 그러면서 시몬 랍비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이집트로부터 분리되자마자 되었을 때에 죽음만을 맛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는데요. But that God, 하지만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셨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본문을 봐야 알겠죠. And it came to pass. 그리고 어느 날이 되어, 그러니까 날이 지나 when Pharaoh had let the people go. 파라오가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도록 허락했을 때 that Elohim led them not through the way of the land of the Philistines. 하나님께서는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백성들을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팔레스타인의 땅으로 향하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라는 구절이 이제 출애굽기 13장 17절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길로 인도했다는 것이죠. Rabbi Shimon opened the discussion saying, 시몬 랍비는 다음과 같은 구절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박국 3장 1절에 보시면 A prayer of the prophet Habakkuk upon errors.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는 기도가 upon errors, 어떤 직역하면 어떤 오류들 위에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This passage is difficult. 이 구절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And should be investigated. 따라서 해석될 필요가 있는데요. What is the reason for writing? 도대체 이렇게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A prayer of the prophet Habakkuk. 왜 하박국의 기도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Rather than any other prophet of the world. For by them it is not written a prayer of Yeshaya the prophet, or of Jeremiah, or Ezekiel, or Hosea, or the other prophets of the world. 즉 의역을 하자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선지자들, 즉 에스겔이나 호세아나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이 글은 선지자 이사야의 기도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경우에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이다 라고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박국가가크샤. 여기 보시면 이제 트필라 라 하박국 하나비.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이죠. He responds. 그가 대답합니다. We have learned that Elisha merited in the world what no other prophet did except for Moses. 엘리사 랍비는 특별한 혜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요. 이 세상 가운데요. 다른 선지자들은 누리지 못한 어떤 혜택을,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세를 제외하고는 어떤 선지자도 맛보지 못한 어떤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Come and behold. 와서 보십시오.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시면 And it fell on a day and Elisha passed to Shunem. 그리고 해가 떨어져, 그러니까 날이 저물어 엘리사가
수넴 동네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Where there was a great woman. 그리고 그 동네에는 아주 위대한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What's meant by a great woman? 도대체 여기서 위대한 여자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기 히브리어 보시면 이샤 그돌라, 그러니까 큰 여자가 있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큰 여자란 무엇입니까? It is that she was great in her actions and the entire household was proud of her.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녀는 그녀의 행동에 있어서 위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우 모범이 되는 여인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the entire household, 그리고 그 식솔들, 그녀의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과 모든 어떤 집과 관련된 어떤 주위 사람들의 평가는 was proud of her. 그녀를 매우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녀가 얼마나 어느 정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엘리사에게 방을 제공하고 먹을 걸 제공할 정도로 살았다는 것을 이제 암시할 수 있겠죠. She was the mistress of the house. 그녀는 그 집의 여주인이었습니다. And since her husband was not present in the house to be the master, she was mentioned instead of him. 그리고 아마 그녀는 이제 과부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 대신에 그녀만이 이제 등장하고 그녀의 남편이 있었으면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남편이 주인으로 표현됐겠죠. 하지만 대신에 그녀가 그 집주인의 대표격으로 등장하는 걸 봐서는 남편 대신에 그녀가 이제 여주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Where there was a great woman. 그곳에는 위대한 한 여인 혹은 큰 여인이 하나 있었다라는 구절인데요. Another explanation is that 또 다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She was greater than all the other women in the world. 그녀는 당시 세상에 있던 어떤 여인들보다도 더 위대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Because 왜냐하면 the other women were vexed and distressed when they saw a guest in the house.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다른 여인들의 경우에는 were vexed. 자, 사전을 찾아보니 이 vex가 짜증나게 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짜증을 냈다는 거죠. And distress when they saw a guest in the house. 그러니까 자기 집에 어떤 손님이 찾아오면 짜증을 내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수넴 여인은 오히려 환대를 했다라고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And they would not spend money on him.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다른 여인들은 손님이 찾아오면 그를 위해서 돈을 지불하기를 싫어했는데 그 수넴 여인만은 이제 손님을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렇게 푸짐하게 대접을 했다는 것이죠. But she rejoiced with the guest. 하지만 그녀는 그 손님을 기뻐 받았으며 and spent money on him. 그를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했습니다. When she saw Elisha, she was moreover very happy with him. 그리고 엘리사가 그녀의 집에 방문했을 때도 그녀는 기꺼이 그와 함께 기뻐했습니다. All the praise goes to the woman. 따라서 모든 영광이 그녀에게 향한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모범스러운 여인이었다는 거죠. Because the guest of the house is the woman's. 왜냐하면 그 집을 방문한 그 손님은 그녀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이제 그 집의 모든 총책임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손님들의 모든 칭송이 그녀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Therefore 따라서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Where there was a great woman. 그곳에는 한 큰 혹은 위대한 여인이 있었다. For she was greater than all other women. 왜냐하면 그녀는 당시 모든 여인들보다도 더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And she said to her husband.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Behold now. 이제 보십시오. I know that this is a holy man of Elohim. 그는 엘로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봤을 때는 과부는 아니네요. 그냥 남편은 있는데
남편이 뭐 멀리 떠나 있든지 남편보다 여인이 더 경영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혹은 힘이 셌던지요. He asked, 그가 묻습니다. How did she know that he was a holy man? 어떻게 그녀는 엘리사가 거룩한 사람인지 알았습니까? He responds, 그가 대답합니다. The friends explained that she would spread a white sheet on his bed and never saw an emission of salmon on it. 이것도 재밌는 얘기네요. 그 친구들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 친구들이겠죠. That she would spread a white sheet. 그녀는 손님들을 위해 방을 꾸밀 때 하얀 시트를 깔아줬답니다. 침대 위에요. 그리고 그 엘리사가 찾았을 때는 엘리사로부터는 어떠한 뭐 남성이 이제 뭐 고이든 비고이든 실수로든 뭐 실수가 아니든 이렇게 정액이 나올 수 있겠죠. 그 정액이 상징적으로 이제 나오지 않았다. 그 하얀 시트에 자국이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Also, a fly never passed on his table. 또한 파리가 그 사람이 식사를 하는 중에는 그 테이블에 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고 하네요. He asked, 그가 묻습니다. These words are difficult. 이 구절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You say that she never saw an accidental emission from you. 당신은 이야기하기를 그녀는 그의 침대에서 accidental, 어떤 비고의적으로 이제 정액이 배출된 것을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But there are many people in the world who are so. 하지만 세상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And have no accidental emissions. 그러니까 이런 사고에 의해서 배출되지 않는 경우에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굳이 엘리사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What is the difference here? 여기서 도대체 엘리사와 다른 일반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If you say that a fly never passed over his table. 만약 당신이 말하는 바와 같이 파리가 그의 식사 자리에 앉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Why is it written? 그럼 왜 이렇게 써 있습니까? Behold now, I know. 이제 보십시오, 나는 압니다 라고 썼습니까? Did only she and no one else know? 즉, 이 말은 그녀와 그녀밖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그녀만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Yet, 하지만 all those who saw him eat at his table knew. 하지만 그가 만약에 그 자신의 테이블에서 밥을 먹는데 파리가 오지 않는 걸 다른 사람도 봤다면 왜 그녀만 안다고 표현되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것처럼 모른다는 뉘앙스로 써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He responds, 그가 대답합니다. But rather she spoke well. 오히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잘 이야기했습니다. Behold now I know. 이제 보십시오, 나는 압니다 라고 표현한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죠. Only she knew because she arranged his bed when he lay down in it at night and when he arose in the morning. 그 이유는 그녀만이 she knew 그녀만 이 사실을 안 이유는 그녀가 그의 침대를 정리했고요. He lay down in it. 그러니까 밤에 그가 누울 때 그녀가 직접 침대를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침대를 세팅했고요. And when he arose in the morning. 또한 그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침대 정리를 그녀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이걸 했기 때문에 그녀만 안다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It was so that she spread a white sheet in his bed. And by this did she know. 그리고 그녀가 직접 하얀 시트를 침대 위에 깔았기 때문에 그녀만이 안다는 것이죠. For the way of the world is that when a person arises from his bed, the sheet on which he slept exudes a foul odor. 또한 이 방법을 통해서 For the way of the world is that when a person, 사람이 그의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그가 잤던 그 시트는 exuded a foul odor. 그 침대에는 이제 자취가 남는다라고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foul, 더러운 악취가 남게 된다, 배기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But when she removed the sheet from his bed, 하지만 그녀가 손수 그 침대에서 그 시트를 걷어냈을 때 it exuded scents like those in the Garden of Eden. 상징적으로 이제 에덴 동산의 향과 같은 향이 났다는 것이죠. She said, 그래서 그녀는 얘기했습니다. If it were not for the fact that he's holy, 만약 그가 거룩하고 and the holiness of his master is upon him, 그가 믿는 주인의 거룩함이 그 위에 임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다. A holy scent would not arise from the sheet. 이러한 거룩한 향기가 그의 그 시트에서 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As a result, 결과적으로 he had to separate from the house because a person cannot be so careful inside the house.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는 had to separate from the house. 그 집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a person cannot be so careful. 왜냐하면 사람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주의를 기울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는 쉽게 풀어진다는 것이죠. But she said, 하지만 그녀는 얘기했습니다. Let us make a small upper chamber. 이왕 이렇게 된 바 우리가 위층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 줍시다. I pray you with walls. Let us make a small upper chamber. I pray you. 내가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With the walls. 그 방은 이제 벽이 있고 and let us set for him. 그러니까 벽을 세운다는 것은 이제 분리를 시킨다는 것이죠. 이제 구분시킨다. 그 방을 외부로부터 차단시킨다는 의미가 있고요. And let us set for him their bed and table.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침대도 마련하고 책상도 마련하고 의자도 마련하고 밤에 불을 밝히 이제 등잔도 마련해 줍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He inquires. 그는 부탁합니다. Why this for? 그런데 왜 특별히 이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굳이. He responds. 그가 대답합니다. Because they restore the congregation of Israel, which is Mahut. 왜냐하면 이 네 가지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회중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회중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제 말쿠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말쿠트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That's called an upper chamber with walls. 이 말쿠트는 다른 별명이 있는데요. 바로 벽으로 둘러싸인 하늘의 방, 그러니까 천상의 방이라고, 그러니까 윗세계의 방이라고 불린다는 것이죠. And so is it called for it is written. 이렇게 불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2절에 따르면 Then Hiskiyahu turned his face towards the wall. 그때의 히스기야 왕은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벽이라는 것은 이제 말쿠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벽이 딸린 방은 이제 말쿠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A bed and the table and the chair and the lamp. 그리고 침대, 책상, 의자 등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He asked. 그가 묻습니다. The order of the passage is not the order of the uses. Because first a chair is needed, and afterwards a table, and afterwards a lamp, and then a bed. 성경에서 언급한 순서가 사실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순서랑 다르지 않냐라고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의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의자가 있으면 책상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책상 위에 램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잠을 자는 침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오히려 침대를 먼저 그 다음 테이블, 체어, 램프 순으로 적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여기 미타, 슈한, 기세, 메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So, 따라서 why did she start with the bed? 왜 침대로
그녀는 말을 이렇게 언급을 시작합니까? He responds. 그가 대답합니다. Because she liked the bed better than everything. 왜냐하면 그녀는 침대를 다른 무엇보다도 더 좋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And the person places that which he likes first.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제일 앞에다 둡니다. For, 즉, she noticed in the bed a higher degree of holiness above everything. 즉, 그녀는 이 침대야말로 상징적으로 어떤 거룩함의 가장 높은 것을 상징한다는 것을 이제 눈치챘다는 것이죠. 모든 것들보다 가장 높은 거룩한 것이 이제 침대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의미했다는 것이죠. And it happened one day. 그리고 그 일은 어떤 한 날에 일어났는데요. That he came there. 그는 거기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4장 1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He asked. 그가 묻습니다. And it happened one day. 그리고 그것은 한 날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보시면 여기 바 예히 하욤. 그래서 있었다. 하욤. 이 하욤은 이제 today 오늘도 되고요. 혹은 이제 그 날도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여기서는 바 예히 하욤. 그 날이 되어 바 야보 샤마. 그리고 거기에서 무언가가 그것이 일어났다. 라고 표현하시는데요. What day was it? 그 날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He responds. 그가 대답합니다. It is as we explain. 이것은 우리가 전에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Come and behold. 와서 보십시오. That day was the holy day of Rosh Hashanah. 그 날은 유대력에 따른 새해, 그러니까 1년의 첫째 날이죠. 첫째 날을 의미합니다. When the barren women of the world and inhabitants of the world will remember. 바로 이 새해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불임의 여인들, 그러니까 자녀를 갖지 못하는 세상에 있는 여인들과 그다음에 세상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십니다. He called the Shunammite and said.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을 불러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Behold, 보십시오. You have been careful to take all this trouble for us.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문제들을 조심스럽게 처리하였습니다. 처리해 왔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I must study the judgments of the world today. 따라서 오늘 나는 이 세상의 심판의 속성들에 대해서 연구해야만 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today the Holy One, 오늘은 the Holy One, blessed be He, 거룩하신 그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심판하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And because I separated myself to be alone in this place. 그리고 저 역시 제 자신을 이 공간 가운데서 이제 분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직역을 하면 혼자 있기로 정해서 이렇게 분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구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In the upper chamber with the walls which was prepared for me. 즉 수넴 여인이 그를 위해서 준비한 이 작은 방, 즉 말쿠트로 표현되는 그 위층의 방 가운데 혼자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I must search the sentences of the world. 저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판결문을 찾아보아야만 합니다. Meaning,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that whoever separates to be alone on the day of judgment is snared first.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심판의 날, 즉 새해에는 혼자 있게 되면 가장 먼저 그 심판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리하다는 것이죠. 혼자 있을 때는 심판의 속성이 먼저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Though 비록 he may be guiltless. 비록 그가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의 덫에 먼저 걸릴
경우의 수가 가능성이 제일 많다는 것이죠. He asked, 그가 묻습니다. What is to be done for you? 그래서 당신을 위해 What is to be done?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Would you be spoken for to the king? Or to the captain of the host? 그 왕을 향하여, to the king, 왕을 향하여 Would you be spoken for? 뭐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길 바라십니까? 혹은 to the captain of the host, 어떤 망군의 대장군에게 혹은 대장에게 이야기하길 원하십니까? What is to be done for you?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왕에게 뭘 얘기해줬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군대의 어떤 장관 혹은 대장에게 이야기하길 원하십니까? Is this important to a woman who never goes out or goes to the king's palace? 근데 이게 과연 중요할까요? 어떤 한 여인에게? 이 여인은 뭐 왕의 궁전에 간 적도 없고 뭐 밖에 나간 적도 별로 없는데 이러한 여인에게 과연 뭐 왕에게 뭘 얘기해 준다거나 뭐 대장에게 뭘 얘기해 주는 게 과연 중요할까요? But this day caused all the inhabitants of the world to await judgment, and on that day the Holy One, blessed be He, shall be proclaimed as King. 하지만 상징적으로 이 날은, 즉 새해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 즉 영혼들이죠. 영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날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자신을 선포하면서 The King of Judgment, 그러니까 자신을 재판의 왕으로서, 심판을 주관하는 왕으로서 선포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He said to her, 그는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If you need the superior king to forgive you for your actions, 만약 당신이 천상의 왕이 당신을 용서하기를 바라신다면, 당신의 행동에 대해서 용서하기를 바라신다면 I will speak and beseech on your behalf. 나는 당신을 대신하여,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은혜를 갚는 격으로 당신을 위하여 그 하늘에 있는 왕에게, 하나님께 당신을 대신해 간구해 보겠습니다. 간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서를 빌 수 있다는 거죠. And she answered, 그러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I dwell among my people. 저는 이 백성들과, 제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He asked. 그가 묻습니다. What does she mean? 그녀가 말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And he responded.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At the time when judgment prevails over the world.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에 만연할 바로 그때에 A person should not separate himself from the general community and be apart.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대답을 저는 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이 백성들과 같이 있습니다. 전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Then he will not be singled out above and will not be noticed on his own. 따라서 he will not be singled out above. 따라서 그는 영적인 어떤 세계에서도 will not be single, 혼자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And will not be noticed on his own. 따라서 어떤 의미로 이제 심판의 속성으로부터 덫에 걸릴 위험도 별로 없는 거죠. 눈치채질 이유도 없는 거죠. For at the time when judgment prevails over the world.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이 세상에 만연할 때 those who were distinctly known and recorded apart are cut first. 혼자 있는 이들, 즉 공동체로부터 어떤 하나님과의 관련된 어떤 공동체로부터 벗어나서 특별히 홀로 있는 자들은 먼저 그 심판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Even though 비록 they may be righteous, 그들이 의롭다 하더라도요. Therefore, 따라서 A person should never separate to be apart from the people. 따라서 사람은 이 새해가 되면, 이 상징적으로요, 새해가 되면 혼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For, 왜냐하면 the mercies of the Holy One, blessed be He, are always present over the whole people together.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항상 임하기 때문입니다. Therefore, 따라서 she said,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I dwell among my people.
저는 제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And I do not want to be separate from them. 따라서 저는 그들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두드러지게 당신과 이렇게 당신의 혜택을 받기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었겠죠. As I have done until this day. 제가 이태껏 살아온 것이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갑자기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And Gehazi answered. 그리고 게하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Verily she has no child. 참으로 그녀는 자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에겐 자녀가 없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4장 14절에 따르면요. 그래서 히브리어 보시면 Vayomer Gehazi Aval ben Einlah 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녀에게는 아들이 없다. 그러니까 자녀가 없습니다. 라고 게하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Elisha said to her. 그러자 엘리사가 그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Certainly the time is favorable for you to redeem yourself with a son. 참으로 지금 이때가 당신에게 매우 호의적인 때입니다. 당신에게 매우 좋은 때입니다. 뭐하기에 좋은? To redeem yourself with a son. 당신이 아들을 가짐으로써 당신이 구원받기에 좋은 때입니다. Because the day induces it. 왜냐하면 이 날이 그것을 가능케 하기 때문입니다. For on Rosh Hashanah, 즉 다시 말하면 로시 하샤나가 되면 barren women are redeemed.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을 돌아보신다는 거죠.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로시 하샤나 때가 상징적으로 자녀가 없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끼치기에 좋은 때이다라고 표현한 거죠. And he said, 그러자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About this time, 이때에 대하여 in the coming year, 그러니까 다 내년이죠. 내년 이맘쯤에 you shall embrace a son. 당신은 한 아이를 품게 될 것입니다. 한 아이를 갖게 될 것입니다. And the woman conceived and bore a son in the season of which Elisha had spoken to her. 그러자 내년 이맘쯤에 그녀는 임신을 해서 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는 엘리사가 그녀에게 이제 말했던 바로 그때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Assuredly, 확실히 at the time and afterwards he died. 하지만 성경을 보면 바로 이때 얼마 안 지나서 그 아들은 죽어버렸습니다. He inquires, 그가 질문합니다. What is the reason that he died? 그 아이가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He responds, 그가 대답합니다. Because the child was given to her and not to her husband. 왜냐하면 그 아이는 그녀에게 주어진 것이지 그의 남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카발라적으로 표현하면 심판의 속성에는 속하지만 자비의 속성에는 속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And he was bound to the female place. 즉 다시 말하면 그 아이는 이 female place, 여성적 측면, 즉 심판의 속성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Death awaits one who is bound to the female. 그리고 죽음은 어떤 의미로 항상 그 심판의 속성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혹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Whence do we know that he was given to her? 그럼 도대체 어느 구절에서 우리는 그 아이가 그 심판의 속성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Because it is written.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And you shall embrace a son. 그리고 너는, 그러니까 너 여성은, 이제 심판의 속성을 의미하는 거죠. 너 여성은 shall embrace a son. 한 아이를 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Come and behold. 와서 보십시오. By Abraham.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I will certainly return to you at this season. 나는 분명히 너에게 이맘쯤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제 비교를 해보면 아브라함한테는 아브라함에게 돌아온다고 했죠. 하지만 수냄 여인에게는
수냄 여인에게 돌아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은 여기서는 남성에게 얘기를 하고 저쪽에서는 여성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and not her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He will be bound to you indeed, and not with a female, for death is premature for one who comes from the female side. 즉 이것을 카발라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구절을 여기서 해석하는 거는 이 물질적 세계로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 남녀 평등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게 뭐야 여성한테 얘기할 때는 뭐 이렇게 하고 남성한테 얘기할 때는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예후다 아실라그의 구절을 빌려서 표현을 하자면요. 이 모든 표현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남성적인 표현, 카발라에서 남성성이라는 것은 이제 주려는 속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성적 측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이 아닌 자비의 속성에게 나는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과 관련된 어떤 그 자녀는 심판의 속성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수냄 여인과 같이 바로 죽는 게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death,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심판의 속성 가운데서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premature라는 건 이제 성숙한다고, 조숙해진다라고 표현되는데 이제 상징적으로 이 죽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심판의 속성으로부터 하나님의 힘을 얻죠. 자비의 속성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된 것이고요. And she went up. 그러자 그녀는 올라갔습니다. And laid him on the bed of the man of Elohim. 그리고는 엘로힘, 하나님의 사람의 침대 위에 그에게 엎드렸습니다. 라고 표현됩니다. Because she saw there a holiness that was higher than that of everyone.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카발라적인 해석으로는 그녀가 위층으로 올라가서 그녀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이 누웠던 그 침대 앞에 이제 엎드리는 거죠. 위에 엎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뭔가 기적을 이뤄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행동을 한 거죠. Because she saw there. 왜냐하면 그녀는 이 침대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다른 누구보다도 더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음을 깨달은 거죠. And say to her, 그러자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s it well with you? Is it well with your husband? Is it well with the child? 그래서 열왕기하 4장 26절에 보시면 너 잘 있느냐? 너 지금까지 잘 있었냐? 그리고 너의 남편도 잘 있느냐? 그리고 너의 아이도 잘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From here,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She is the mainstay of the house. 즉, 그녀가 이 집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For, 왜냐하면 he inquired first about her well-being. 왜냐하면 이 엘리사 선지자는 그녀의 안부를 먼저 물었습니다. And then, 그리고 나서는 그녀의 남편에 대해서, 그리고는 아들에 대해서 이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이죠. She went behind the prophet, but before her husband. But before her husband. 즉, 그녀는 went behind the prophet. 이 예언자, 선지자의 뒤로 갔다라는 것은 이제 그녀가 예언자, 이 선지자 엘리사를 더 우대했다는 거죠. 이제 더 높였다는 거죠. 하지만 그녀의 그 위치는 그녀의 남편보다는 더 높았다. 영적으로 더 수준이 높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And Gehazi came near to thrust her away. 하지만 그러자 그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가까이 다가와서 그녀를 이제 멀리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녀한테 이제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제 월 한 거죠. This has already been explained.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되었습니다.
But the man of Elohim said. 하지만 하나님의 엘로힘 하나님의 사람 즉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Let her alone. 그녀를 내버려 두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He inquires. 그가 묻습니다. Why is it that here the verse calls him the man of Elohim? 왜 이 구절에서는 엘리사를 엘로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Yet he was referred to as Elisha when he was in the city. 다른 구절에서 그가 도시에 있을 때는 엘리사라고 불렸는데 왜 여기선 특별히 엘로힘의 사람이라고 불려집니까? He responds. 그가 대답합니다. Here 이 구절에서는 he was assuredly the man of Elohim. 이 구절에서는 엘리사는 엘로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이 맞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here 이 구절에서는 is his place. 그가 속한 공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Not in the city. 도시가 아니고 그에게 주어진 자신의 그 집이라고 할 수 있는 방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Not at the time when the sons of the prophets were before him. 그때는 그 예언자들의 아들들은 이제 상징적으로 제자들을 의미하는 걸로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그 예언자들의 아들들, 혹은 이제 같은 예언자들, 같은 그룹인 거죠. 이제 같은 예언자들이 그와 함께 있을 때와는 다르다는 거죠. 이 경우가. Thus, 따라서, there 거기서 he was not called the man of Elohim, but rather Elisha. 즉 같은 예언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는 이름으로 불린 거죠. 엘리사라고. 하지만 그가 단독적으로 그 수냄 여인의 방에 들어와 있을 때는 그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불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린다는 것이고요. And Hashem has hid it from me.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요디에바브의 하나님께서는 나로부터 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Is a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Hashem reigned upon Sodom and Amorah. 이 아모가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이제 고모라인데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스돔하고 아모가라고 표현한대요. 창세기 19장 24절을 보시면 그리고 요드에바브의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위에 이제 비를 내리셨다라고 표현되는지 이게 비가 아니겠죠. 이제 유황불들을 이제 비처럼 내리셨다라는 구절일 텐데요. Whereby and Hashem is he and his court of justice. 우리는 이 창세기 19장 24절 구절을 볼 때 요드에바브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그 유황불을 비처럼 내리셨다라는 구절에서 우리는 이 요드에바브의 라는 뜻이 단순히 하나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심판의 속성의 사자들, 모든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을 포괄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And 따라서 this is the court of law of below, meaning malchut. 즉,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이야기되는 요드에바브에는 바로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하위에 위치한 하위의 법원, 이제 법을 집행하는 어떤 기관으로서의 말쿠트를 의미한다는 사실이죠. And has not told me. 그리고 열왕기 하 4장 27절에 보시면 그분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하는데요. He asked. 그가 묻습니다. Why did Elisha not know? 왜 엘리사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까? 즉, 그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은 사실을 왜 몰랐습니까? He responds. 그가 대답합니다. The Holy One blessed be he said. 거룩하신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How can I kill this one?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죽였겠느냐, 죽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f I tell him, 만약 내가 엘리사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면, he will not let him die because it is his present. 그 엘리사는 그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Because 왜냐하면 it is his present. 왜냐하면 그 아이는 그 엘리사의 선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He will pray for him. 그때 엘리사는 그 아이를 위해 기도를 했을 것이고 and not permit him to die. 그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But he must die. 하지만 그 아이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As we learn, 그 사실을 우리는 다음 구절에서 배울 수 있는데요.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You will embrace a son. 너는 한 아이를 품을 것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He was bound to the place of the female. 즉, 그 아이는 여성적 측면, 즉 심판의 속성에 묶여 있습니다. And death, 따라서 죽음은 was caused from the female place. 그 여성적 측면, 심판의 속성으로부터 죽음이 발생했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he did not tell him.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다. And he said to Gehazi. 그리고 그는 게하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Gird your loins. 잠시만요. Gird your loins and take my staff in your hand and go your way. 게하시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죠. Gird your loins. gird가 제가 알기로 이제 묶다라는 뜻인데요. loins는 이제 둔부죠. 엉덩이살이라고도 이제 약간 고기용으로 많이 쓰는데요. Vayomer lech Gehazi hagor matnecha. 네, 이거는 혹시 구절도 안 쓰네요. 네, gird your loins and take my staff. 너의 그 허리를 졸라매고, 그 다음에 나의 이 staff, 나의 지팡이를 취하고, 네 손에 쥐고는 이곳 go your way. 너는 떠나 있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It was explained that the ability to perform the miracle had departed from him. 왜냐하면 게하시한테는 그 기적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For, 왜냐하면 he was not worthy of it. 왜냐하면 그는 그 기적을 행할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죠. As Hashem lives,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따라 살아계신 대로 and as your soul lives. 하나님이 살아계시듯이 너의 영혼도 살리라. I will not leave you.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He inquires. 그가 묻습니다. Why did she continue to insist that he should go himself? 어째서 수넴 여인은 그 엘리사가 함께 he should go himself. 그 엘리사 본인이 함께 오셔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합니까? Although 비록 게하시가 was already going. 게하시가 이미 가고 있는데 왜 굳이 엘리사를 데려가려고 합니까? He answers. 그가 대답합니다. She recognized the manners of that wicked Gehazi that he is not worthy for a miracle to be performed through him. 왜냐하면 게하시는 이러한 기적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그녀는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요. 앞에서는 이제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듣자 게하시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게하시 혼자로는 기적을 이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게하시한테 글쎄요, 이 문맥을 봤을 때는 자신의 벨트를 준 것 같습니다. 벨트와 이제 막대기를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넌 떠나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일종의 상징적으로 자신의 어떤 능력 일부를 그에게 주는 것이죠. 그러고 보냈는데 오히려 그 수넴 여인은 안 된다. 엘리사 당신이 직접 가셔야 된다. 그 이유는 게하시는 여기서 보면 악하다라고 표현됩니다. 게하시로는 내 아이를 살려낼 수가 없다라고 이제 같이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And he put his mouth upon his mouth and his eyes upon his eyes. He asked.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성경을 보시면 이제 엘리사가 그 아이 위층으로 이제 죽은 아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입과 입을 맞추고 눈과 눈을 맞춘다는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He asked. 그가 묻습니다. Why did he do it that way? 왜 도대체 엘리사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합니까? He answers. 그가 대답합니다. Elisha observed and knew that this place of the female.
그 이유는 엘리사는 이 장소, 즉 수넴 여인이 속한 이 장소가 상징적으로 여성적 측면, 즉 심판의 자리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To which he is bound now. 따라서 그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으로 가득한 그 공간에 들어온 것이죠. 따라서 caused him to die. 그래서 그 심판의 속성이 그 아이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죽게 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 때문이라는 걸 이제 눈치를 챈 거죠.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he put his mouth upon his mouth. 따라서 그는 자신의 입을 그 아이의 입에 그리고 자신의 눈을 그 아이의 눈 위에 올려둡니다. In order to 그럼으로써 bind him in a different high place. 그 아이가 그 전과 전혀 다른 더 높은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과 이어지도록 이제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Meaning,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in the place of the male, 즉 남성적인 측면,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The place where there is life. 그곳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합니다. But he was not able to uproot him from the female place. 하지만 엘리사는 그를 그 심판의 속성으로부터 끄집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To which he was connected before until he aroused a spirit from above. 즉 다시 말하면 he was connected before 그 아이는 그 전까지 계속 그 엘리사가 이 죽은 아이한테 와서 더 높은 세이람핀에 속하는 더 높은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으로부터 영혼을 불러일으키기 전까지는 계속 심판의 속성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로부터 그 심판의 속성을 끄집어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He connected to the supernal place and returned to him his soul. 그래서 엘리사는 더 높은 영적인 자리, 그러니까 supernal place가 이제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으로 연결해 그것으로부터 그 아이의 영혼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Return to him his soul. If he had not done so, 만약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he would never have returned to life. 그 아이는 결코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And the child sneezed 7 times. 그러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sneezed 7 times. 이제 7번에 걸쳐서 재채기를 하죠. 그래서 콜록콜록 하면서 이제 7번 재채기를 합니다. And not more than 7.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7번이라고 정확히 명시를 하기 때문에 7번 이상을 재채기하지 않습니다. Which correspond to the 70 years of his life.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예후다 아실라그의 표현에 따르면 그의 삶이 70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As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따르면 The days of our years are 70. 그리고 나의 그 횟수, 나의 생명의 날들은 70이다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This is Habakkuk the prophet as it says, You shall embrace a son. 바로 이 아이가 하박국, 예언자 하박국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You shall embrace a son. 너는 한 아이를 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품다라는 것이 히브리어가 이제 여기 호케벳라고 표현됩니다. 호케벳. 그래서 이 호케벳이라는 어근에서 이제 하박국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거죠. 하박국 is derived from embrace, he asked. 그래서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결국 이 품다라는 뜻의 embrace로부터 파생된 이름입니다. He asked. 그가 묻습니다. If so, 만약 그렇다면 he should have been called Havuk. 아니 그러면 그는 오히려 Havuk라고 불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Havuk라는 거는 이제 영어 여기 나오죠. 품어진, 그러니까 품어진 자라는 표현인데요. 이 품어진 자라는 의미의 Havuk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하박쿡라고 표현되느냐?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하박쿡이라는 것은 여기 나오죠. embraces.
이제 그들이 품다, 그들이 품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He responds, 그가 대답합니다. One embrace is of his mother. 그를 품은 한 사람은 그녀의 어머니였고요. And one embrace is of Elisha. 그리고 그를 품은 다른 사람은 엘리사였습니다. Who embraced him when he revived him. 엘리사가 그 아이를 품었던 때는 바로 그 아이가 죽었을 때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 위에서 그를 품은 것이죠. Another explanation, 또 다른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He received two embraces. 그 하박국은 두 번 품겨졌는데요. One from his mother's side. 하나는 그의 어머니의 속성으로부터 and one from the prophet's side. 하나는 그 예언자의 속성으로부터 품어졌습니다. One embrace from the place from which he came originally.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하면 하나는 자신이 본래 속하는 측면으로부터, 즉 meaning from the female place, 즉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이죠. 따라서 품겨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And another embrace, 또 다른 품은 바로 that raised him to higher levels. 그 자신을, 그 하박국을 더 높은 영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to the place of the male, 즉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As mentioned. 그래서 both these embraces are included in his mother's embrace and also in the prophet's embrace. 따라서 이 두 개의 품어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는 어머니의 품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선지자의 품을 의미합니다. He was therefore called 하박국. 따라서 그의 이름이 하박국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품어지다라는 뜻, 수동태가 아니고 이제 품다라는 이제 능동태의 의미로 이제 두 명이 그를 품었기 때문에 하박국이라고 이름이 불려졌다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A prayer of the prophet 하박국. 따라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면 하박국 3장 1절이 왜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이다, 즉 트필라라고 표현됐는지 이제 설명을 들어가는데요. He asked, 그가 묻습니다. What is the prayer that is mentioned here? 이 하박국 3장 1절에서 표현되는 이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He responds, 그가 대답합니다. This is the place to which he was originally connected from his mother's suspect. 여기서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 하박국이 본래 태어난 어머니의 속성, 즉 심판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And this is the hand tefillah. 또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손에 하는 트필라. 제가 올린 영상 중에 그 테필린 이 성구함에 관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이 성구함 중에 유대인들이 착용하는 성구함 중에는 이제 손에 하는 테필라가 있습니다. 그 테필라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Meaning the nukva of Zeranpin. 이 손에 하는 테필라는 이제 말쿠트를 의미하는 거죠. 제이란핀의 이제 아내라고 표현되는, 배우자라고 표현되는 이제 말쿠트를 의미하고요. That is called tefillah. 이것을 이제 tefillah라고 부릅니다. Upon errors means that on the day he became bound to it. 그리고 이 errors, 직역을 하면 이제 뭔가 문제가 있었던 문제에 대한 기도를 올리는 거죠. 근데 이 문제란 무엇이냐? 바로 그 날에 그 하박국은 그 심판의 속성이 묶여 있었다는 거죠. The errors of the world were suspended before the Holy One. 즉, 그 날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were suspended before the Holy One.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펼쳐졌다는 거죠. Which was Rosh Hashanah. 바로 그 날은 이제 새해. 그러니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그 새해날 엘리사가 수넴 여인한테 와가지고 내년 이맘쯤에 당신이 한 아이를 낳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뒤에 엘리사가 왔죠. 그래서 실제로 그녀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죽었죠. 그게 이제 로시 하샤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내려오는 때인데, 즉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하박국이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3장 1절인데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 문제라는 것은 로시아샤나, 즉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펼쳐지는 그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 그 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걸려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고발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And Gevurah, which is Nukva, dominated. 따라서 이 새해, 이 때에는 이 말쿠트, 즉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 게브라가 이제 득세하는 때입니다. 심판의 속성이 이 세상에 가장 득세하는 때가 새해죠. 따라서 this tefillah, which is nukva, was therefore bound to him. 따라서 이 기도라는 단어, 테필라가 이 하박국의 이 구절에는 이제 구절에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Another explanation for a prayer of the prophet Habakkuk is that a prayer of Habakkuk means for Habakkuk, for the two embraces which the prophet gave him. 또 다른 해석에 따르면 이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는 뜻은 바로 그 선지자 그 엘리사가 그 하박국에게 주었던 그 두 개의 품, 그러니까 두 개의 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Hashem, I heard the report of you and I was afraid. 그러면서 가져온 성경 구절이 요드에바브의 하나님이시여, I heard the report of you. 당신의 그 뭐 직역을 하면요, 당신의 그 보고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Come and behold, 와서 보십시오. When the spirit of the prophet was awakened over him. 당신 위에, 그러니까 그분 위에 그 예언의 영이 일깨워졌을 때, that is, 즉 다시 말하면 the male when he embraces. 그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 품었을 때에 over this place, 이 장소 위에, 이 장소라는 것은 결국 이제 여성적 측면, 즉 심판의 속성. 그러니까 심판의 속성 위에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 품어졌을 때에, which is tefillah, which he held from the embrace of his mother. 즉 상징적으로 이제 어머니의 속성, 그 심판의 속성을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 예언자로 표현되는 자비의 속성이 품었을 때를 의미하는 거죠. He approached with fear and trembling, lest the judgment of the Nukva should not revisit him. 즉 의역을 하자면요, 하나님의 그 자비의 속성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 즉 심판의 속성에게 다가왔을 때, 그랬을 때 그 말쿠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은 should not revisit him. 그 자리에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방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이 더 이상 판을 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에 의해서 달콤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he said,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Hashem, 요드에바브해, 하나님이시여, I heard the report of you. 당신에 대한 진술을 제가 들었습니다. And I was afraid. 그러자 저는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This they say. 이를 통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This is like the Proverbs. 다음 격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One who is bitten by a dog trembles from his bark. 즉, 한 번 개에게 물린 자는 개의 소리만 들어도 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으로 이제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소뚜껑 보고 놀란다처럼 한 번 그 심판의 속성에게 당한 사람은 심판의 속성의 어떤 느낌만 와도 떨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압도가 되어서 이제 어떤 이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만 보여도 이제 떨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 나한테 다가와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어떤 체험이 없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튼 23번 보시면 Hashem, 요드에바브의 하나님이시여, revive your work in the midst of the years. 나의 생명 가운데, 이 햇수 가운데에서 당신의 업적을 revive,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당신의 작품을 다시 살려내소서라고 표현하죠. He asked, 그가 묻습니다. What is your work? 당신의 작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파알하. 여기서 보시면 이제 당신의 작품이라고 표현된 게 파알하인데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하신 일, 당신께서 이룩하신 것을 의미하는데요. 샤님, 네. 그래서 당신의 작품 혹은 당신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He replies. 그가 대답합니다. He said it about himself.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그 자신에 대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That, 즉, his work. 그 자신이 그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Revive your work in the midst of the years. 따라서 그 횟수 가운데, 그 생명 가운데, 혹은 그의 연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의 살아있는 가운데에 당신의 작품을 살려내소서라는 것은 means give him life to serve you. 즉 그에게 생명을 다시 주시어 그로 하여금 그 영적인 그에게 주신 그 생명 가운데, 그 살아있는 가운데 당신을 섬기게 하소서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Which are the Sphirot. 그래서 여기서 영적인 의미에서의 그 생명, 그 살아있는 날수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10개의 세피롯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Another explanation, 또 다른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Revive him so that he shall not die again. 즉 그를 살려내소서, 그럼으로써 그가 다시는 죽지 않게 하소서라는 의미로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죽음과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물질적 세계로 생각하는 그 죽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겠지만요. 근데 여기서 의미하는 생명과 죽음은 이제 영적인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느냐,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그래서 10개 세피롯으로 표현한다면 10개 세피롯 가운데에서 당신의 작품, 즉 당신께서 이전에 생명을 주었던 그 존재를 다시 살려내십시오. 그럼으로써 당신을 섬기게 하십시오. 혹은 영적으로 다시는 죽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On errors. 그리고 여기에서 error라고 해석된 것은 히브리어로 시그요노트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He inquires. 그가 묻습니다. What is 시기오노트? 이 히브리어 시기오노트는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He should have said 시기요트. 오히려 이 문제라는 것은 시기요트라고 표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게 샤기야이기 때문에 이제 시기요트라고 해야 되는데 왜 시기요노트 이 노트라고 표현했습니까? 라고 이제 히브리 약간 문법적으로 질문한 겁니다. As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9편 13절에 따르면 Who can discern errors? 과연 누가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점에서 이제 시기요트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But 시기요노트 is defined as is written. 하지만 시기요노트는 시편 7편 1절에 따르면 시가yon to David. 이 시기요는 오히려 여기 다윗의 악기를 위한 음악이다라는 뜻의 이 악기를 위한 음악이라는 뜻이 시가용인데 이 시가용과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시기오노시라는 것은 문제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언어 유의적으로 이 악기를 위한 악기들을 위한 음악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That is a lyric used for praise. 즉 이 시가요인이라는 것은 찬양을 위한 used for 찬양을 위해서 사용되는 가사를 의미한다라고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For there are various types of praises.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예언자들이 사용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들 중에는 이제 다양한 시가요인 그 다양한 찬양을 위해서 사용되는 가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to cause the spirit of prophecy to dwell upon them.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영이 그들 위에
이제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언의 영을 받기 위해서 이 찬양 가사들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특별한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As it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에 따르면 That you shall meet a band of prophets coming down from the high place with a lute and the timbrel. 이거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의 이야기 같은데요. 왕이 되었을 때인가요? 왕이 되기 전인가요? You shall meet a band. 너는 그 예언자 무리들을 만날지어다. 그 예언자 무리들은 높은 곳에서부터 루트와 탬버린을 들고 내려오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제 그 루트, 이제 악기 중에 루트가 있죠. 그 루트와 탬버린을 들고 높은 곳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예언자 무리들을 너는 만날지어다 라고 사무엘상 10장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But now bring me a minstrel. 그리고 열왕기하 3장 15절에서는 이 minstrel도 일종의 탬버린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minstrel. 민스트렐은 제가 찾아보니까 중세 음악가, 음유 시인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음유 시인으로 이걸 해석하면 하지만 이제 bring me a minstrel, 그 음악가를 나에게 데려와라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박국 needed pleasantness more than all of them. 즉 이것이 의미한 바는 하박국이 이 글을 쓸 때는, 그러니까 3장을 쓸 때는 즐거움이 필요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즐거움이 필요했습니다. 그 이유는 to sweeten that place, 그 장소를 달콤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 어떤 것을 달콤하게 한다는 것은 심판의 속성인 베이스에서 자비의 속성으로 달콤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which is the nukva, 즉 그 장소라는 것은 이제 심판의 속성인 누크바를 의미하고요. To which he was previously bound. 이 심판의 속성에 하박국은 이전에 묶여 있었죠. 그러니까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이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 태생이 심판의 속성에 속하여서 태어난 존재였습니다. This was in order to draw the spirit of prophecy upon himself. 그리고 그 목적은, 이 즐거움을 끌어내려고 한 목적은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영이 그에게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It is the same for all the other prophets except for Moses. 이것은 비단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세를 제외한 대다수 모든 선지자들은 이와 동일하게 이 즐거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이 그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예언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예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카발라적으로는 그 의미를 더 넘어서 이 예언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써 그가 속한 심판의 속성이 자비의 속성으로 달콤해져서 그는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삶 가운데, 생명 가운데 이제 위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과도 이제 연관이 있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모세는 예외인데요. Who rose above all the prophets of the world. 왜냐하면 모세는 예언자들이 속해 있는 영적인 수준을 넘어 초월해 있기 때문입니다. Happy is his portion.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모세 그의 그 분기세는 이제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일반적으로 10개 세피롯 중에서도 이제 나트로 표현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예언의 영들은 10개 세피롯 중에 네자하, 호드에게 속해 있는데 모세는 그걸 초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모세는 좀 예외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Come and behold, 와서 보십시오. When the Israel left Egypt,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났을 때 their spirits were broken and they heard the praises of the angels, but they could not celebrate.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났을 때 그들의 영혼들은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즐거워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축하할 수 없었습니다.
When all the legions of the angels and chariots left with the Shekinah, they all raised their voices in praise and song before the Holy One, blessed be He. And the Holy One, blessed be He, aroused the spirits of Israel. 즉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하면요. 그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했을 때 천상에 있는 모든 천사들, 천사 군단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태우고 다니는 그 chariot, 전차들은 하나님의 현현, 즉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는 그 하나님의 현현과 더불어서 이집트 땅을 떠났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all raised their voice,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and sung before the Holy One,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And the Holy One, blessed be, 그에 따라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도 aroused the spirit of Israel, 이스라엘의 영혼들을 높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높이셨다는 거죠. Then they heard the praises of the angels. 그러자 그 이스라엘의 영혼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천사들의 노랫소리, 찬양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As their spirits remained within them and did not fly from them.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남아 있었고 따라서 did not fly from them. 그들로부터 날아가지 못했습니다. 라고 표현됩니다. 직역을 했습니다. 저도 완전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약간 모순이 있죠. 지금 이스라엘은 이집트로부터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아직 완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으로 그들의 영혼은 부서졌다고 표현되죠. 그러니까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사들의 노랫소리, 하늘에서는 지금 잔치가 열렸는데 그 잔치를 마냥 함께 기뻐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영혼이 피폐해진 거죠. 탈출에 성공했는데 이제 치유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One knows and feels his broken bones and broken spirit only after he leaves his work.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네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뼈가 부러지고 자신의 영혼이 피폐해졌다는 사실을 그의 일을 떠났을 때야 비로소 알고 느끼게 됩니다. After he leaves his work. 그러니까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보통 여러분들의 어떤 일에 엄청 깊이 빠져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 일이 끝마쳐야지만 그 이후에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군대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도 군대에서 열심히 일하실 때는 느끼지 못하다가 이제 전역하시거나 군대를 떠날 때 자신의 몸을 돌아보면서 이제 치과도 가고 이렇게 병원에 가서 몸을 돌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신이 하던 어떤 열중하던 일에서 떠났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고장난 부분을 이제 느끼고 알게 됩니다. Israel only tasted death when they departed from Egypt.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났을 때 사실 기쁨보다도 죽음만을 맛보았습니다. But the Holy One, blessed be He, healed them. 하지만 이후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13장 21절에 And Hashem went before them by day. 그리고 요드에바비의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나아가시어 그날에 그들 앞에 나아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보다 앞서서 이제 출발하신 거죠. All the roads exuded sense of healing which entered their bodies. 그리고 상징적으로 그들이 나아가는 모든 길들은 그 에덴 동산의 향을 냈고요. 향을 이렇게 발산하고 그 치유의 향을 발산했고 그 치유의 향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몸으로 들어갔습니다. And they were healed. 그럼으로써 그들이 치유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고 계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영혼들이 이집트로부터 이제 분리되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제 상처를 입은 겁니다. 마치 이제 지금까지 오랫동안 내가 붙어있던 곳에서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구출당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분리당한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내가 익숙했던 공간으로부터 나오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로 이제 적응을 못하니까 이제 어떤 의미로 죽음을 맛보는 거죠. 왜냐하면 뭐 비유적으로 내가 오랫동안 일하던 곳에서 이제 뭐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그곳에서 나오게 되면 처음에 한 몇 달간 이제 적응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죽음을 맛보는 거죠. 기존에 내가 익숙했던 공간에서부터 이제 죽음을 맛보는 중간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치유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최종 목적지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계속 그들을 치유하시는 일을 하시죠. From the sound of the praises that they heard. 따라서 마찬가지로 그들이 하늘로부터 듣는 천사들의 그 찬양 소리를 통해서 they rejoiced and reposed and purified their spirit. 그들의 영혼은 조금씩 그들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되고 재정비하게 되고 이제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Pharaoh and all his people went after Israel to accompany them until they left Egypt. 그리고 파라오와 모든 이집트의 그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을 쫓아갔습니다. 뭐하기 위해? To accompany them until they left Egypt. 그들이 이집트를 완전히 떠나기 전까지 그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뒤따라온 것이죠. Likewise, 이와 마찬가지로 all the supreme princes who were appointed over them and the other nations accompanied the Shekinah and all of Israel until they camped at Etam on the edge of the wilderness.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모든 천상의 그 관료들, 그들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이방 나라들을 통치하라고 임명된 이 영적인 존재들인데요. 이 영적인 존재들이 이 하나님의 현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영혼들과 함께 어디까지 갔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에이탐에 이제 캠핑을 할 때까지 따라온 것이죠. 이 에이탐이 위치한 곳은 이제 광야의 끝부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세계에서도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집트의 경계를 벗어날 때까지 동행을 했고,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집트에 머물던 신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집트와 이방 나라들을 이제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이제 영적인 존재들이 이스라엘과 이제 하나님의 현현을 함께 동행하면서 이 경계선까지, 즉 에이탐까지 동행했다라고 표현합니다. This is what is written. 이것이 바로 다음 구절같이 기록된 이유입니다. And it came to pass when Pharaoh had let the people go, although that was near.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시면 그리고 it came to pass. 그 날은 지나서 파라오가 그 백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떠나게 한 그때에 그 날이 지났다. 그리고 although 비록 that was near. 그 날은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식의 구절들이 쭉쭉 이어진대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써있냐면 that was near. 그 날이 가까웠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because that oath is near. 그 맹세가 가까웠다는 거죠. The oath which Abimelech swore to the patriarchs because of the good that the Philistines did for the patriarchs, as is written. 맹세 약속을 의미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록 그것은 가까웠지만 이 그것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맹세라고 표현합니다. 이 맹세는 과거에 아비멜렉이 그 조상들과 맺었던 맹세를 의미하는데요. 이 당시에 because of the good that the Philistines did for the patriarchs, 그 당시에 이 여기서 팔레스타인은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팔레스타인은 나중에 이제 다윗 시대 때 싸우는 그 대상인 팔레스타인, 저쪽 그리스 쪽에서 온 팔레스타인을 얘기합니다. 해양 민족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팔레스타인들은 이 당시까지만 해도 그 조상들에게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선하게 대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비멜렉과 상징적으로 이제 팔레스타인의 왕을 이제 아비멜렉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과 조상들이 맺은
좋은 의미로 맺은 언약이 아직까지 유효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창세기 21장 23절에 But according to the kindness that I have done to you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그 친절함에 따라 You shall do to me 너 역시 나에게 행할지어다 and to the land in which you have sojourned 그리고 너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에게도 행할지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제 정리를 하면 성경에도 보시면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 아직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는 때가 그 시점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떤 죄악들을 참으시다가 그 죄악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판단하신 때에 이스라엘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뭐 그런 의미로서 해석을 한다면 이 27번 이 글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 때에 아비멜렉과 맺은 언약이 아직까지 유효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직선 도로로 이끌지 않으시고 좀 이렇게 이스라엘을 좀 더 이렇게 돌리셨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것은 뭐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선을 행하시기 원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어떤 속성을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면으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죄악이 어느 수준에 찰 것임을 이제 인지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어떤 세심한 배려, 어떤 약간 계획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어떤 면으로는 볼 수 있었고요. 네, 오랜 시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구절도 네, 좀 신기했던 점이 우리가 분명히 이게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랍비들이 가져온 이야기는 엘리사와 수넴 여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이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 없이는 결코 회복 혹은 치유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파라오와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켜 봤을 때 파라오가 통치하던 이집트의 영향권에서 갓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심판의 속성, 마치 하박국과 같이 심판의 속성, 그 태생 자체가 심판의 속성에 익숙하고 심판의 속성의 올무에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치유가 필요했죠. 회복기가 필요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심한 그 여정 가운데 자신의 자비의 속성, 즉 남성성의 속성을 이제 보여주시고 경험시켜주죠. 그럼으로써 마치 엘리사를 통해서 하박국, 이 수넴 여인의 아들 하박국이 하나님의 더 높은 차원, 영적인 차원으로 더 높은 자비의 속성으로 경험하게 되듯이 자비의 속성으로 둘러싸여서 영적으로 생명을 얻게 되듯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준비한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을 경험하고 보게 됨으로써 영적으로 생명으로 회복되게 되는, 치유받게 되는 어떤 그런 의미를 이 엘리사와 수넴 여인과 그 아들 하박국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